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복음을 통해 내가 주인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바로 알고 관계하는 온전한 예배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곳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능력이나 어떤 수준에 따라 차별당하지 않고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며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행하며 한몸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도 공동체 안에는 쓸모없는 자는 없으며 단지 주신 바대로 건넘지 말고 성실하게 또 즐겁게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없는 어쩌면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 척 위선 떨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진실한 사랑은 딜레마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이들에게 또 진실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나의 진심을 알면 실망하고 도망갈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며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이와는 다른가 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위선의 사랑과 진실한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의도를 살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왜 잘해주는가, 왜 사랑한다고 하는가와 같은 실제 관계를 맺는 이유가 악에게 속해 있는지 혹은 선에 속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악은 결국 상대를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 생각입니다. 위선 역시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태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남을 자기의 아래로 종속시키려는 것 역시 악에 속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선에 속한 진실한 사랑은 다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도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추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어려워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에 근거한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그동안은 모르고 지냈더라도 서로가 생물학적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서로를 대하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엔 몰랐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선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점점 감정의 영역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점점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나 봉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나 관계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다른 말로 믿음, 충성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어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은 성령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은 로마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환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그분의 나라가 실제 존재하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그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마취가 필요한 것 같이 우리 삶의 어려움을 소망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앞서 말씀과 이어 설명하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오늘의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일부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필요 이상의 것을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족 안에 나눔을 하다 보면 점점 그 나눔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커져 가족 밖 손님의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는 사랑, 신실함,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망, 나눔이 점점 풍성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실만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